셋째 주일에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연말이 되고 또 시대적으로도 여러 환경들이 막 종말의 모습이라든지 마지막 때로 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안전합니다. 여러 가르침이나 사상들도 분별하기가 어렵고 지식은 끝이 없이 그 지식이 맞는 건지, 뉴스도 끝이 없어요. 그 뉴스가 맞는 건지, 메시지도 많고,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위,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우면 든든합니다.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 차장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시면 나머지 생각은 정리가 됩니다. 나머지에 집중을 하면 정리가 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한 주간 바쁜 중에, 분주한 중에, 치열한 중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동일하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청소년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공부는 두 번째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먼저 은혜 받고 말씀으로 그런 시간 되게 달라고, 잠시 또 말씀, 기도, 찬양 순서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셋째 주일에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을 한전히 모아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10월 셋째 주일 연말도 가까이 오는 시점, 시대적으로도 여러 기근과 전쟁과 날씨가 난리가 있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며 성도들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청년들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소년들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고 합니다. 제가 찬양을 보다가, 찬양 듣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 찬양을 이제 마지막에 보는데 제목이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최고는 이제 아까 최고, 엄마 최고 이렇게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여기 보니까 가사에 있는데요. 거룩하신 주님께 최선의 예배로, 최선의 예배, 우리 최선의 어떤 예배가 최선의 예배일까를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리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최고의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존귀 영광 홀로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세상의 예배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리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세상 모든 열방이 주를 경배할 때 주의 나라 임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리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 세상 모든 열방이 주를 경배할 때 주의 나라 임하네 최고의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존귀 영광 홀로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세상의 예배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네 성인들 praise the Lord I will praise the Lord oh my soul I will praise the Lord oh my heart I will praise the Lord oh my soul I will praise the Lord oh my heart 최고의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존귀 영광 홀로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세상의 예배로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네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네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네 아멘. 다음 드릴 찬양은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3절까지 있는데 가사의 내용들이 참 좋고 특별히 우리의 가장 귀한 삶,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양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은 정말 귀한 삶이다. 인도에서 해외에서 여러 곳에서 주의 말씀을 이름도 빛도 없이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런 사역자가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런 분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고백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 스치는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 삶
은혜로 날 모으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셔 사랑으로 부어주셔 내 마음은 난 자라고 지키지 못하는 이곳은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이 곁은 따스한 것을 내어주시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눈물로 표현 못할 눈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넘겨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노를 세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 주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느 때보다도 세상이 어지럽고 말은 많으며 세상의 소식들이 난리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여 어려운 이웃들,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나누어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은혜를 받으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일 예배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발걸음이 끊어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상황과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이 주장하시며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여 어느 때보다 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너는 기도할 것을 예배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 마음적, 심리적 또는 공간적으로 우리가 좀 멀어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예배로 돌아오면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일에 조금 소홀했던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로, 주님께로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한 주님을 따르며 그 예배를 잊지 않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며 격려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는 거리적으로 주님과 멀어진 그런 가운데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거친 마음을 십자가 법의 피로 잠잠케 하시고 우리 세상 풍파에 허둥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안전해지고 잠잠해지고 단단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위에 십자가 법의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을 되시다가 죄져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명상 가진 이 자리에 기도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루왕 임마누엘 성도들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호흡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삶의 터전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정말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고백한 저희를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인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곳은 힌두교와 불교의 원산지이지만 이 땅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운명을 주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소식이 가득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인들 스스로 세운 교회들을 든든히 서게 하시고 곳곳에 교회가 더욱 세워지게 하시며 부흥하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지내지만 동유럽 저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과 세계 곳곳에서는 기근과 질병,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이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셨을 텐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겠습니까?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치유되며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 예배드리는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우리 교회에서 섬기며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에서도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18곳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배, 구제, 교육, 나눔과 섬김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로 온전히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가르치고 그 길로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직장, 사업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를 둘러싸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게만 느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고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할 생각이나 기도할 힘조차 없어지는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인도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며 마음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주께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대가 이제 그것까지 되네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또 찬양을 가사나 또 내용도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찬양하고도 좀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주신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상관하는 제목을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선지자는 한 명이고 선지자들은 복수 개념입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상관한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신 또 기도자도 기도에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걱정도 되죠. 왜냐하면 이 날씨도 그렇고 기후 변화도 그렇고 전쟁 계속 끊이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전염병 원래 있었지만 더 창궐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이렇게 벵갈루루를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선교차 모임차 갔다 왔는데 3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선교사님이 이런 때가 아닌데 지금 그렇다면서 델리에서 비를 몰고 와서 계속 비 내리게 한다고. 그래서 그 비를 다시 가져올 수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바람으로 진짜 했어요. 우리 델리에 있는 성도들과 저를 생각하고 이곳 북쪽에 사는 사람들의 이 공기 이제 서서히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옷을 그냥 너무 얇게 가지고 왔더니 목이 잠겨갖고 그러고 있는데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혹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인도는 큰 나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부르바울 안에서도 저기 골프코스는 비가 오는데 또 여기 익스텐션은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요. 예,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중국은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려고 뭘 막 쏟으라고 했다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폭우로 바뀌어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또 그걸 잘못 쓰면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게 되니까 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밤낮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왕이면 아침에 자고 저녁에 반대됐네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면 제일 좋은 자연 법칙인데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친다든지 몸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자연 법칙을 거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어떤 일이든지 지금 막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때를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종말을 우리만 준비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 이 사람 벌써 종말에 대비해서 하와이에 수천억짜리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때로는 핵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지하 벙커에 나와도 부자인데 지하에다가 뭐 강도 10의 지진, 핵폭탄 50메가톤급 핵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지하 벙커를 실제로 지어서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게 없었으니까. 분양했어요. 수백 명이 바로 예약했대요.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혹시 성도님 중에서 분양하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수백 명. 저는 뭐 여유도 안 되고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런 정보도 금방 없었고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 일론 머스크는 지금 계속해서 화성에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인류의 다음 소망은 화성이다. 여기가 멸망하면 화성에서 살아야 된다. 해서 우주선 개발을 하고 관심도 많이 겪고 아마 그 개발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생각과 과학 발전도 중요한데 만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성경적 관점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경도 종말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이 언제 올 거라는 건 잘 몰라요. 어느 시간인지는 확실히. 그러나 징조가 많다. 오늘 말씀도 그 징조 중에 아주 뚜렷한 징조 중에 하나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 종말의 주도를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사실은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기에 있던 것을 싹 바꿔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려진 신부들만, 그분 안에 구별된 자들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옮겨갑니다. 그게 이 땅에서 변화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장소라고 이렇게 또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주장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셨고, 예수님도 지금 그곳에서 예비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주님을 따르고 믿고 고백하고 인내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끝까지 부정했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반대의 개념의 지옥에 그 고통의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일관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위험을 피하고 지진을 피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진정으로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몇천 미터 밑으로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는 그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죽었던 사람까지도 다시 서게 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을 제대로 받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죠. 그건 심판은 아니죠. 영원한 복락이 될 것이고 저주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그들의 준비가 전혀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종말을 준비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변의 상황들과 영적인 흐름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일의 날씨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한 주 뒤, 2주 뒤, 아니면 출장 가야 되는 날씨, 지금 벵갈루루 갔다 벵갈루루의 날씨, 한국으로 출장 갔다 한국의 날씨, 아니면 불어가는 좀 비가 오면 좋은데 해서 오늘의 날씨, 비 안 오나 관심이 많으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은 영적인 관심이 없구나. 지금 때가 익어서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을 그 때가 왔는데도, 때로는 추수할 때가 왔는데도 관심이 없구나. 지금 때가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 징조가 보이는데도 관심이 없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장 일어나는 우리 일신의 이야기들은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이 영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이야기, 스토리, 그리고 이 환경들에 대해서는 좀 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둔하다는 거예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 아닌가. 주님이 안타까워졌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종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 산상수훈은 초기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기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 이 같은 맥락을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됩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주의하라. 잘못된 가르침, 반대되는 가르침,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가르침을 하면서 영적으로 혼란, 미혹,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말도 힘이 있잖아요. 지난주도 제가 그런 말에 관련된 말씀을 했는데요. 말에 힘이 있는데, 특히 영적 권위를 가진 말은 이 영혼을 상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진리에.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생명을 주러 왔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 그러나
가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그런 영적 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가짜 메시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기본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우리 지금 예언서 읽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하는 분들. 에스겔, 다니엘은 우리랑 친근한 게 많은데 비교하면 좀 어려워요. 이상의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본다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호세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임의대로 말하거나 임의대로 권위를 가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는 권위가 없어요. 그 권위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설교자가 권위가 있나요? 네.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을 수는 있죠. 목사님.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런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총회장이니까, 내가 뭘 해서 원장님이니까 하는 거는 권위주의죠. 권위가 없는데 권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은 진정한 권위가 아닌데 자신이 임의로 말하거나 해석하거나 그러면서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조심하라. 왜 또 조심해야 되냐면 누가 누군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사람들, 양의 옷을 누가 입냐면 목자들이 저녁 때 추울 때 이렇게 털 같은 거를 쓰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양떼 틈에서도 양의 이런 옷 같은 거 이렇게 털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짓 목자죠. 그러니까 그 양 뺏어가려고 하는 도둑이겠죠. 그런 도둑들도 양의 털을 써야 되는 거, 거의 늑대 털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기 형제, 돼지 삼형제 그 동화에도 그렇잖아요. 이 늑대가 막 손에다가 불칠하고 엄마 손처럼 막 보이는데 거기는 티가 많이 나던데 아무튼 때로는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건데 때로는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심하라. 그렇죠? 왜? 뺏어가니까. 영적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풍성한 기쁨, 자산,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근데 그 잘못된 거를 전하니까 점점 이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시대가 어수선하시고 더 득세합니다. 우리 연말이 될수록 조금 머리가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럽잖아요. 뭐 생각할 것도 많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시대가 말로 갈수록 그런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시대가 지금 전쟁, 여기저기서 인플레이션, 뭐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보건, 뭐 교육 어느 것 하나 지금 안정되지 않게끔 막 가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여기서 정해진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본다면 지금은 전 내일을 알 수 없구나. 이럴 때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 사상이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상들이 많아.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정신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가? 오늘 그런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이거는 꼭 선지자만 아니라 내 다른 신앙생활로도 여러분 이렇게 대비시켜도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아니면 내가 어떤 분을 만나
만났는데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영적인 굉장히 막 뭐가 이렇게 센서티브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냐?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때 당시 또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는 거는 말은 영적이고 때로는 성경을 말하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좋지 않아요. 말한 대로 하지 않는 거죠. 전형적인 게 바리새인들. 도덕질하지 마, 사임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말은 하고 표면적인 걸 지키려고 했으나 그러나 속 사람에는 그것들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해요. 때로는 그걸 범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선생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선지가 맞는가 하는 것은 그 선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열매가 있는 엘리야가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정말 그 변방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삶과 메시지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좋다. 굉장히 영적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열매가 정말 그렇습니까? 열매가 선합니까?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거기에 위로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맺혔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안심하지 말아요. 꼭 이 말씀을 하고 나면 저부터도 그래요. 때로는 뭐 아내가 무슨 은혜되는 말 누가 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주여가 안 나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내 영혼을 담지 않는 주여예요. 우리가 말에도 진심을 담은 말이 있잖아요. 건성을 하는 말이 있고 진심을 담은 주여는 뭡니까? 내 신앙의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아멘도 얼마든지 내가 진심을 담으면 아멘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 주님만 부른다고 그렇게 모양만 있다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2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가르침과 관련이 있고 그걸 듣는 사람은 배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배웠어요.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겉모습만 그렇다고 해서 신용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면 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까지 행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역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내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라고 그러죠. 아니 그럼 누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 활동을 했는데 왜 주님은 불법을 행한다고 했을까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격려하는 박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오히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라,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격려해야 될 게 있지만 또 때로는 그냥 모르게 하는 일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내가 은밀한 중에 하는 선한 일을, 조용한 중에 하는 선한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왜 박수를 받는 것을 우리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박수를 받는다는 것은 뭐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부상까지 받으면 더 좋은데, 박수를 받는다는 건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한테 다 상을 받아버렸어.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모르고 한 일을 다 갚아주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알아버렸네. 내가 다 알아버렸어. 저 이렇게 했어요. 능력을 베풀었어요. 이런 선한 일을 했어요. 저는 귀신도 쫓아냈어요. 상 다 받았어. 하나님 주실 거고. 때로는 그게 지나쳐버리면 내 능력, 이거는 내 자랑, 내 어떤 그런 내 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서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도 신앙생활도 그렇고 자칫 내 중심, 내 자랑, 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교만한지 몰라. 근데 은근히 말하는 게 벌써 왜 내를 몰라줄까? 나를 좀 알아주네. 이래서 벌써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신앙에 변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도 쉽게 아시는 신천지 이만희, 다복수 부흥파,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등 우리나라의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보도 굉장히 계보가 있어요. 그런 중에는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신앙촌 그 장로님이었는데 그분도 교주됐죠, 거의. 교주됐죠. 이단 받았죠. 그분도 일본 남아 장로교회 장로로 알고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 신실하게 하다가 어떤 계기나 어떤 병고침이나 이런 게 귀한데, 그런 체험이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 중요한데 그게 이제 주가 돼버리면서 변질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신이 말하는 거나 계시받은 거나 꿈꾼 거나 그게 더 위에 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도되는 거죠. 천주교에 좋은 점도 많지만 천주교의 교화 무엇설이라든지 마리아 이런 설들이 있어요. 교화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전 중세교회부터 어떻게 했냐면 너무 권위를 앞세우다 보니까 교화는 흠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구약의 제사장도 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흠이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다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덮어주는 거죠.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런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든지 성경보다 높아졌다. 그러면서 능력받아서 이단받은 분들과 능력받았는데 너무 신비주의에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금도 인도에도 심각하게 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인 사회에도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대학교에는 지금 이미 침투를 오래전에 부흥파, 신천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와 있고 인도교회는 지금 많이 넘어갔잖아요. 신천지. 좀 이따 제가 영상도 좀 참고로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기도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잘 모르다 보니까 신천지가 교회인 줄 알고 교단인 줄 알고 했는데 신천지가 간판을 다 바꿔버립니다. 교회는 간판, 신천지 간판. 왜냐하면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도와주면서 재정을 통해서 이 인도 교회들이 많이 현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간판 바꿔 달자고 지금 이제 우리 북인도 선교사 사역에서도 지금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 없이 그냥 이단을 빠져버리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게 되니까.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정을 어떻게 하냐? 분별을 어떻게 하냐? 오늘 마지막 24절에서 27절까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혹시 됩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까지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대는 이제 반석에 세우지 않으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몇 번은 접해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거짓 선지자의 경계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 말씀이고 산상수훈에 비판하지 말라부터도 지금 계속 또 오고 있는 말씀의 줄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딱 떨어져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을 해석할 때도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것만 딱 떼서 얘기해요. 그거에 대한 배경,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문맥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딱 떼서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따로 떼서 보는 큐티 훈련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나 큐티하는 시간을 여러분 같이 하면 좋고 아니면 따로 떼서라도 매일 성경을 개인으로 사서라도 하루에 그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신앙생활. 근데 목사님 사실 바쁘고 지금 직장에 이 문제 해결하는데 저 머리가 아프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 자녀 이 진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친구 관계 또 갑작스러운 재정 문제 목사님 골치가 아파요. 기도할 틈 말씀에 집중할 틈이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검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뭐 선, 후 이런 게 있죠. 선 보고 후 뭐 두임 아니면 선 두임 후 보고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말은 제가 안 가질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하고 두임을 해야죠. 어느 경우는 두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아이 문제나 이 경제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성경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길을 제시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선 행동, 먼저 해. 먼저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 이게 맞나요? 때로는 주님,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 주님께. 보고하지 않고. 여러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1+1은 2다라는 해답이 아닐 수도 있으나 주님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터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는 이 틀, 사회 나가서는 저 틀, 가정생활은 요 틀, 틀이 많네. 저부터도 목사를 하면서 또 상황 따라서는 순간 상황을 따라서 그때 생각하죠.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깐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 인도하기 전에 또 잠깐 기도하고, 네, 기도하고, 또 말씀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을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말씀을 다 듣지 않는 지금 믿음을 들으면서 옵니다. 1번 그거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오신 거예요. 뭐 영상으로 혹시 상황이 안 돼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있으면 잘하신 겁니다. 그 1번 잘하신 거예요. 근데 2번까지 잘하려면 뭡니까? 듣고 뭐 해야 되죠? 행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아니 적지 않은 사람이 듣기는 들었으나 그거를 바쁘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논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나 내 경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주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이 순종할 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를 다 알아요. 우리 필요를 알아요. 그런데 너가 소원을 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합니다. 주님은 요단강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담궈요. 여리고성 그렇게 무너질지 누가 알겠어요? 돌을 합니다. 공성태와 뭐 이걸로 성문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돌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귀 기울여야 돼.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정말 많이 풀립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도. 건강한 거는 병원에서 풀어요. 건강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걸 현대 영어로 뭐라 합니까? 스트레스다. 모든 걸 스트레스라 그냥. 주님은 더 정확하게 말했어요. 마음의 근심. 염려는 마음이 두 개,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지면 몸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맞죠? 뭐 더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선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급합니다. 아직 습관이 되지 않다고 해요. 좀 이렇게 습관이 돼야 돼. 훈련, 트레이닝이죠. 또 트레이닝이 안 되다 보니까 집을 가면 그 방식, 회사 가면 회사 방식, 그 놀기. 거기서 이 전체 이 갭이 만나질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오면 또 이게 회개하고 또 하면 또 방식대로 반복돼요. 그러므로 주님이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예수님이 반석이죠. 단단한 이 반석은 보통 큰 바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 큰 이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예수님이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흔들려요. 네, 오늘 기도 10시간 해도 내일 흔들릴 수 있어요. 금식 10일을 해도 금방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자체대로의 은혜가 있고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는데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길만,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훈련하는 길만이 우리가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내가 말씀에 뿌리가 있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히는 얘기 못해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많은 사람이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기존 신자예요. 기존 신자. 새로운 신자보다는 기존 신자, 열심히 하는 사람. 왜냐하면 교회에서 내 갈급함이나 내 좀 이런 것들을 다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목사도 그 상황을 다 모를 수가 있어요. 알아야 되지만 성도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말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심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친근하게 왔다가 그 근심까지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중독이 그 다음에 교리가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만희가 고해사다 이렇게 하면 기존 신자가 따라갈 사람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들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내가 분별 못할 때 여러분 세리머니에서 두세 사람만 그 얘기를 딱 들어보세요. 답이 나오죠.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 집사님 그 사람 사기꾼인 것 같아. 대본 나오죠. 왜? 나는 분별 못해. 왜?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지. 사업도 그래.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다 미워 보인다.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도들의 얘기만 들어보세요. 아, 이거 아니구나. 지금 정리가 안 되구나. 내가 지금 허황된 꿈을 꾸고 있구나. 이 가르침은 이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두세 사람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정감을 드리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더 잘 살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힌트를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미리 해야 되지만 언제든지 뭐 상담, 기도, 뭐 교제, 뭐 제가 어려우면 사모도 입방이나 세아장님도 입방이나 같이 차 한잔 하시면서 어려움을 나누세요. 그러다 보면 웬만한 문제들은 풀리고 잘못된 길로 뭐 잘못된 길 가는 분이 잘 없지만 그런 염려가 없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어지럽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더 좋아진 적이 별로 없다. 여러분 직장생활, 기업 활동하시는데 올해 경제 활동이 좀 좋아졌다는 때가 몇 번 있었을까요? 올해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장된 이 상태에서 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100년 전으로 만약에 기준을 맞춘다면 지금은 우리는 진짜 삼류충이죠. 아니 50년 전. 근데 사회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1년 전에 맞추는 거예요. 그때보다 어렵지. 지금 더 올라가야 되니까. 애들 고3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더 어려웠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래 지나면 더 어려워지고. 왜? 오래 지나면 또 올렸잖아요. 렌트비하고 비슷해요. 렌트비 올렸는데 내년 또 올린대요. 셀러리 그만큼 안 올리는 거예요.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이 붙들고 있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지하 건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방주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터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문제를 맡겨드림으로써 이 삶 속에서도 성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기도하고 잠깐 우리 소개 하나 보고 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많고, 혹시 우리 자녀, 혹시 여기에 대학을 다닌다든지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 그런 역량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공부해보지 않은데 성경 공부해보지 선교사님을 만나고 검증되지 않은 분은 저한테 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이 선교사님이라는데 목사님 아세요?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고, 예전에 그런 분을 만난 적도 있어요. 집사님이 굉장히 되게 막 그런가 해서 갔는데 네, 그분이 조금은 이단 생각이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고 행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주님을 부르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삶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생활의 고백 있어야 됩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지를 퍼뜨리는 이단 사상, 잘못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신 예수의 때 말씀 위에 은혜를 소개해 주시며 우리가 때로는 입으로 그냥 풀려가듯이 주여, 습관적으로 주여 할 때가 있는데 진심을 담은 주여, 믿음을 담은 주여, 생활을 담은 주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에서는 모이기를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있으고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선교는 기도고 예배가 기도고 아버지 하나님여 복음 전하는 것도 기도, 자녀교육도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 선한 일로 풀어주십니다. 그럴 때 기도에 전혀 힘쓰게 하옵소서. 예, 한 가지 광고 때 하려 했는데 말씀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단 사상에 해서 우리 국인도 선교사 사회에서 참 그 대책위원회를 좀 만들고 경계를 갖자는 영상 그거 한 가지 기도하고 요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십니까라고 묻는다고 하면 지체하지 말고 세운약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तो बस इंसान हो और नई यरूशलेम जो कि माता के पास आए।
영상을 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인도 교회들이 사실 역사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인도 교회가 정말 잘하는 교회도 많고, 그러나 또 재정이 좀 열악한 것이 많다 보니까 이 재정이 좀 약한,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별력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상에 또는 그 교회 단체에 넘겨준 교회가 있다면 다시 바른 정통 믿음으로 그런 단체로 소속이 되고, 인도에도 신비주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굉장히 현혹이 많이 됩니다. 인도 교회가 다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중심을 잡게 해달라고. 그래서 북인도 사협회와 한교회 연합에서 11월 17일 오후에 또는 그 주간에 현지와 한인교회 등에서 이단 대책 사상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이단 연구와 그 사상을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걸 오랜만에 어려운데 오시는데 같이 가는 모든 발걸음이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섬기며 각각 일자리 또 직장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변의 인도교회를 바라볼 때 부족한 교회들, 또 열악한 교회들도 많고, 또 이단의 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혹시 분별력 없이 이단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를 빼앗겨버린 교회들이 있다면 주님,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북인도 사역회, 또 성교사님들과 우리 한인교회들이 같이 연합하여 인도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모임, 세미나 그리고 과정을 주님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위에 서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더하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또한 믿음의 집을 건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안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악한 인도교회를 도와주시고 이단 사상에 분별하게 하시고 그렇게 빠진 교회들이 다시 건전한 보수주의 교회로 바른 진리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또 여러 날씨의 변화 속에서 또 하나님이여 건강 안전 지켜 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또 노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달란트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재물입니다. 너무나 귀하게 벌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귀한데, 그러나 현대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시 중에 하나, 믿음의 표시가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대로 하되 마음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11조 감사헌금 또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은밀한 중에 행하는 선한 일도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책임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여러 필요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성도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 또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그 수고를 주님이 아시오니 그 사명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눈물을 아시는 주님, 그 자녀들의 앞길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길로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붙잡고 358장 1절 4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를 하늘로 이끌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러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빼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러운 공동이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아멘. 예, 교회 소식 잠시 전달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사가 있으며 시연의 안성부터 그러므로부터 제가 힌트드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 해석은 다음 주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보시고요. 수요기도에 또 이렇게 기도 많이 나오시는데 우리 리더들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에 가정에 제목이 있는 분들 한번 나오시면 또 나오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팔 성경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는 설교를 조금 줄이고 기도한 다음에 본기도 마치고 좀 개인 기도 하시다가 8시 10분쯤 뒤 테이블로 좀 모여서 한 10분 정도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설명을 하시고 오늘 찬양대가 3년인가 쉬다가 우리가 거의 한 3년 이상 쉬었을 거예요. 못한 거죠. 재개한 지가 1주년 됐다 합니다. 네,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떡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찬양대에 또 박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쭉 보시고 네, 서로 축복으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God bless you. 반대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네, 또 오랜만에 뵙고 또 한국 갔다 오고 또 이런 청년도 보이고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페레스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 예배하리라. 아무도
않는 그곳에서 나주를 찬양하리라. 너무도 말씀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얻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뒤를 돌으셔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기도받겠습니다. 지금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묻고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오늘 말씀에 깨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많은 사상과 생각과 거짓 가르침 속에 자신을 분별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 인도의 영적인 교회의 분열 속에 그런 혼란 속에 다시 교회 회복과 또한 여러 고통을 당하는 유럽과 중동과 우리 주변의 나라들의 아픔 주님의 위로와 평강 주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